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요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가 기록한 복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끔 인간적인 또 생각들이 가미가 될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장소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부류는 20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네. 이것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가득히 찼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친척들, 친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원 고향은 갈릴리죠.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옆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적은 잡으러 왔습니다. 미쳤거든요. 미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는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급했던 것 같아요. 친척이 뭐 미웠겠습니까? 살리고자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기록하고 있죠. 붙잡으러 왔다. 2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형상은 정방위로 봤을 때는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북쪽으로 올라왔지만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여러분, 이 당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중심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였어요. 회당. 예. 이 회당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였다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부터 지금의 교회 형태가 형성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 습관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회당을 만들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가장 컸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던 회당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하던 서기관들,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었죠. 그들이 내려옵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목적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작은 귀신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의 이 행적상 시체말로 잔챙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쉬었다, 귀신이 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 우리 본문에는 짚혔다. 아직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은요 블레셋 언어에서 왔는데요. 제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용어들이라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어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으로 얘기했습니다. 비하죠, 비하. 그런데 여기서 의미했다는 짚혔다라는 의미는요, 예수가 바알세불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귀신을 숭상했다가 아니에요. 귀신의 왕이 예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는 말이나 행동, 능력이 전부 바알세불 것이다. 귀신의 왕의 왕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그들도 잡으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없애야 된다. 심각한 이단로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집안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마태복음 12장 23절 내려가시면 됩니다. 두 부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한 부류는 예수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죠. 또 한 부류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했죠. 이 집에 지금 두 부류의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은 귀신에 씌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고 귀신이 당신의 능력을 지금 전부 이용하고 있다. 듣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농담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 회방. 뭐 농담 삼아 무시무시한 농담인데 쉽게 하긴 하죠. 바로 여기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그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지금 조금은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볼까요? 두 부류에게 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미쳤다. 잡으러 온 친족. 너 귀신이야. 귀신의 왕이 너를 완전히 삼켰어. 라고 하는 말. 또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답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25절. 네. 23절부터. 자,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먼저 사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 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서 귀신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는 사탄인데 사탄끼리 뭐가 났습니까? 지금 사탄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두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탄과 사탄이 연합체가 아니고 싸우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왜? 사탄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연합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싸우는데 그게 무슨 사탄이겠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연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이게 우선은 감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중유골이에요. 언어 문장 가운데 지금 복음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앉아있는 자들, 예수가 귀신이라고 하는 자들 다 공이 지금 듣도록 말씀 이해하도록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사탄이 아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연합하지 그래서 나를 대적할 것이다.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중요하죠. 예수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대상이 있습니다. 구원은 평범한 삶 가운데 너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대상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규정하세요. 사탄과 나 이걸 규정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사탄이냐 예수냐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그렇게 들어가세요. 예. 사탄이 있다. 나를 대적하는 연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 24절. 두 번째 개념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여기 개념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이 말씀 보세요. 그러면 사탄, 예수님과 지금 사탄의 대결인데 사탄들이 무엇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나라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걸 정의하세요.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게 구별이 잘 돼요. 우리는 사실은 잘 되는 편이잖아요. 이 현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저 현장으로 가보세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저 예수가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앞에 앉아 계신데 나는 유대인이고 혹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혹은 다른 어떤 연유로 그 자리에 누군지 앉아 있었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로마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 사람들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 사탄은 와서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나도 나라를 건설하려고 왔는데 이미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서 있는데 내가 또 와서 건설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애둘러서 사탄이 이 세상에 무슨 나라를 건설해 놨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사탄의 나라를 세워놨다. 이걸 딱 지정해 주시는 거죠. 저들은 지금 사탄인데 사탄은 사탄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꼭 외워놓으십시오. 이 바실레이아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사탄은 말이지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놨어. 마가복음 1장 15절
가볼까요? 이 개념 보세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바실레이아, 나라. 자, 뭐라고 하시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전까지는 마가가 복음서의 배경을 설명해요.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내가 어떤 일들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복음서를 쓴다. 그 복음서의 예수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바실레야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첫 마디로 마가가 적어놨어요. 즉 마가의 이해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게 그의 복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인간이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쓰신 첫 번째 복음의 비유가 사실은 이게 첫 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복음서는 일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간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가가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어디에 관점을 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그나마 가장 잘 해놓은 게 의사가 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나 마가는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마가를 만나자마자 뭐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 투 데우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해한 복음이에요. 마가가 자기가 이해한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으로 봤다는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아, 제자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구나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공부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쓸 때 뭐 길게는 한 3년밖에 안 배운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썼는데 저희는 20년을 다니셔도 네, 더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마가는 이걸 썼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 것을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이미 서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나라 건설할 필요가 있냐? 내가 사탄이라면 이 말에는 뭐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아, 사탄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 놨구나.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나라 국민으로 삼았구나. 근데 이 나라는 거짓의 나라, 가짜 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예. 아무튼 사탄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힌트를 받아볼까요? 25절입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개념 또 보십시오. 이번 개념 뭐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기서 또 사탄의 전략을 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엔 무슨 개념이죠?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에요. 집, 거주하는 집.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 어떤 집을 잘 세웠는데 굳이 그 집이 잘 세워놨으면 굳이 또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같이 들어가 살면 되지. 내가 만약 사탄인데 사탄이 이미 집을 세워놨는데 내가 왔는데 또 뭐 만들 필요 없어. 사탄 집이 너무 견고하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또 왜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탄이 무엇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집, 어떤 개념이신가요? 안전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가장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안정감을 느끼는 게 집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숙소를 가셔도 집 생각나시고 돌아오시면 역시 집이 최고지. 5성급도 아닌데 우리 집은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왜? 집이니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인생의 길이다. 이게 목적이지. 이게 행복이지. 그런 어떤 사상 누각, 가짜 집.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집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간파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집 개념을 예수님도 쓰세요. 이렇게 쓰시죠.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려 가노니.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안전한 집을 예비하고 있다.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안전한 하나님의 집 개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못된 짓을 한 탕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쁜 잔치, 멋있는 잔치, 맛있는 잔치, 편안한 잔치도 집에서 열려주는 잔치, 이 개념으로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공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집과 같다.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에 집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 이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현장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렇죠? 사탄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가짜 집, 사탄의 집을 지금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말씀은, 네. 자, 요거 볼까요?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네.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이 집 개념, 나라 개념, 사탄의 개념, 네, 이것을 보았을 때 이제 복음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27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 말씀이에요.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탄이 연합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나라와 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고, 그런 집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그 집을 침입하세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글 표현에 침노라고 했어요. 침략, 침노, 침입 같은 말이겠죠?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침입한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 금방 얘기하셨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집, 내가 들어간다. 가서 일단은 주인을 내가 포박해 버리겠다. 결박하겠다. 예, 꼼짝 못하게 내가 제압한다. 그래서 뭐 하죠? 두 번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에 있는 것 내가 다 끄집어 내와 버리겠다. 그 집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끄집어내겠다. 먼저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게 결박해 버리고 그 세력의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참된 진리로 그들을 밝은 곳으로 데려나와 버리겠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칼을 들고 이 세상에 왔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 사탄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왔다. 나는 평화의 사도가 아니다. 너희 집도 좋고 나도 새로운 집을 건설할게. 예수 믿어도 되고 뭐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구분된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강하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략하러 왔다고. 사탄이 지어놓은 집, 그가 건설해놓은 나라, 세운 나라를 내가 부수뜨리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강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읽어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도요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집에 갇혀 있어서 그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안전한 줄 알아요. 모래 위에 지었는데 안전한 줄 알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것은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 집에 넣어놓고 창을 가리고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하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문 비유를 해볼까? 내가 문 밖에 들으려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해서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예수님은 집에 가둬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사탄들이 가짜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것도 못 보게 착각하게 그 속에서 안주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 문을 꽝꽝꽝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죠. 내가 침략해 들어가서 다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끄집어낼게. 햇빛이 들어가서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가짜 평안인지, 가짜 희망인지 다 밝혀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칼 가지고 왔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계시록까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뺐습니다. 계시록에 이게 다 나옵니다, 사실. 예. 자, 마태복음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예수님이 침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세력들의 집을, 그 나라를 나 공격하러 왔다, 부숴버리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쯤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어떤 느낌을 가진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냥 이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 집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세요. 28절 29절 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두 가지를 길을 딱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집이냐 세상 집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삶에 대한 비교도 하세요. 첫 번째,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정죄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가 이어서 나오죠.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 이야기, 이것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모독한다는 얘기는 안 듣는다는 원어 뜻이에요. 안 듣는다는 게 말로 안 듣는다, 말로 해방한다 그 뜻이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죄사함,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망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딴 데 써먹지 마세요. 굉장히 복음적이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은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느냐,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사탄의 집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파묻혀 사느냐,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오늘 그 현장에, 그 집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복음이 들어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자기를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 날 반대하네, 싫어가 아니고 뭐죠? 너도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누구는 따랐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선택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너 마음한테 들어가서 사탄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제거해버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삶을 너에게 줄게. 동의하느냐? 아니면 문 닫고 살래? 열고 살래? 이 얘기 지금 하시는 저녁이었어요. 예. 올 한 해 제가 사실은 오늘 강사입니다. 강사. 예. 선교 주일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오늘 이 마가복음이 또 선교와 또 멀지 않아서 제가 같이 연하여 풀어드렸는데요. 선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선교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 땅에 와서 베트남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못하네. 나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좀 할까? 아니야, 그래도 좀 해봐야지. 이렇게 사는 것, 이 선교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는요, 나이가 90이 돼도 두 가지를 전해줘야 돼요. 살래 죽을라예요. 나로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야 되고요, 누군가는 죽게 된다는 이 비장한 각오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선교사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와서 좀 나이도 들었고 난 재정도 좀 부족하니까 조금 좀 줄여볼까? 솔직히 좀 유혹 많이 받거든요. 예. 연말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내년에 어떤 교회가 그만둘까? 네, 또 어떤 교회가 계속 해줄까? 막 늘 매일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생각한 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각오로 선교사를 하고 있나? 내가 이 베트남 분들 위해서 복음을 한마디 전해줘. 이거 누군가는 이 말씀이 이 복음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긴박감과 중요함을 여겨야지 선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제가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나는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구나. 영원한 죄에 묻혀서 지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선교의 목적을 두고 또 조그만 일들을 할 겁니다. 이것이 행사가 아니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뭐 괜찮고가 아니고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더라도 신중하게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목적으로 선교위원회 또 예산을 세웠고요. 그 예산 따라서 큰 규모 있는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현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에 계시느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감사하고요. 아직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의 이 공간에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결정하십시오. 영원한 죄에 있을 것이냐, 문을 열고 광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나올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 주신 것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죄에 영원히 묻힐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도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쌀공 선교교회 선교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